우리도 늘 갈보리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십자가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기도로 지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기도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 애완동물을 길러 보셨습니까?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애완동물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과 같고, 그죠? 자식보다 더 반겨주는 그 애완동물을 볼 때에 사랑이 또 마음이 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미국 아이가 사랑하며 키우던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송아지를 잘 키우고 또 사랑했는데 갑자기 영양분이 없어서 등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이 아이가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소년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라디오 방송에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 방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영상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 just talked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ond.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the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 또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잃으실 때 말할 수 없는 그 로곤이 가졌던 슬픔을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곤이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실 때 아프셨겠구나. 그래서 이 로곤은 하나님과 또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로곤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원동력이 되었는지,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도로 늘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원동력이었던 예수님의 기도는 경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려라는 단어가 바로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외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신을 항복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경외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순종하는 예수님은 그 경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경외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또한 이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번제라는 것은 재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어떻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밧줄로 그 이삭을 묶고 칼로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면서 멈추라고 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또한 드리면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3일 동안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삭은 어떻게 갔습니까? 아버지가 3일 동안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그곳으로 가는 이삭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시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경외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4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는 그 비를 내리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나의 머리를 가리우고 나의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또한 경외의 기도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아합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비를 안 오게 함으로 인해서 쫓겨다녔던 이 엘리야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정말 홍수가 터질 만큼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가 바로 경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저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경외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원동력인 그 예수님의 기도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원동력이었던 예수님의 기도는 투쟁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투쟁이라고 하니까 80년대 민주화 운동이나 여러분들 데모가 생각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투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쓴다는 단어가 바로 투쟁한다, 싸운다, 경기한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투쟁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원수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앞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지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너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의 그 싸움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 유혹을 향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투쟁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새서 철야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남들도 철야 기도를 한다는데 한번 저도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 10시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그냥 철야 기도 하겠다고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2시간쯤 지났겠다라고 시계를 딱 쳐다보니까 한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꿈꾸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어떻게 가다가 새벽 5시가 됐습니다. 정말 그 몇 시간이 한 일주일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는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탑이 있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한 10시쯤에 가서 한 2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한 20분씩 기도했겠다 하고 딱 보면 한 2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지심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실 때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떨어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인류를 망하게 하시고 다른 인간들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 또한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소리가 반경 3km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버금가게 예수님의 기도 소리는 마치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핏소리가 하늘에 닿았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까지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그 고난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투쟁이고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전투를 하신 것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소명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동력이 된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44절에 보시면 또 저희를 두고 나가사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애달프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세 번이나 반복하는 기도셨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구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여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소원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기도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때로는 피곤도 하시고 목마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심으로 굶주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38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오신 줄 아시고 그 마음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또한 죽게 되는 그 아픈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그 제자를 남기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려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원만 기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시기를 42절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있었으나 그 반복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소원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의 세 번째 기도 내용도 두 번째와 동일하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 반복해서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짖으심은 그 세 번 기도한 것은 그냥 세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2시간 이상씩 3번 동안 그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반복하며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소원을 놓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30번 아니 300번이라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로부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투옥된 7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처참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꺾는 것이 한국 교회를 꺾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일제는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문 속에서도 주 목사님의 요도에 알코올 심지를 쑤셔 넣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는데 그 고문을 당하면 요도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한 것이 면도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 가족을 불러 고문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코와 입에 고춧가루 물을 다 목에 찰 때까지 부어놓고 실신한 그 주기철 목사님을 바닥에 눕혀놓고 배를 밟아 물을 토하게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신한 그 주기철 목사님을 천장에 그네 다듯 달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방망이로 때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실신하시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어머니도 실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지만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을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되는 그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그가 바울처럼 감옥에서 지은 명상시에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지,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고난의 잔은 어찌 했느냐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할지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견디셨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피나는 고문과 고통이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유일한 유산임을 그는 생각하고 주님이 주실 평안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의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은 십자가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난의 잔은 고문과 핍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여러분들 가정에게도 우리 은혜 교회에게도 고난의 잔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원동력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같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잔이 크든지 작든지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경외의 기도, 투쟁의 기도, 또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하나님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함으로 경외의 기도를 드리셨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투쟁의 기도를 드리셨으며,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소원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를 향한 그 고난의 잔을 다른 것이 아닌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7장 부르시겠습니다.